임마누엘. 소리가 들리나? 들려요? 선풍기 소리가 안 들려? 예. 땀나서. 아, 이거 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다가 질식사하겠다 생각 들 정도로 막 계단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서 헐떡거리고. 네. 폐활량이 작아졌나 어쩌나. 여기 소리가 요란하네. 자, 이거 오늘 내가 몇 분 뵙고 말씀드렸더니 백신을 맞으신 분들 계시고 그러네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백신 맞으신 분들. 한 번, 어이구, 둘, 셋, 넷. 예. 병원에 있어서 맞았구나. 예. 맞으신 분 있네요. 예. 두 번 맞으신, 내일이면 두 번 마신다는 분도 있고, 두 번 마셨나요? 두 번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 어이구, 맛있네. 예. 아니, 고령인데 괜찮으신가 봐요. 예, 그러면 뭐 다 맞겠네. 예, 불안할 거 없이. 예. 아이고, 그래요. 아이, 먼저 맞으신 분들은 화이자 맞으셨대요? 아이고, 그것도 참. 예, 아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해야 되죠? 예, 그래요. 저는 맞냐 안 맞냐 아니라 맞아갔더라고. 보니까 끊임없이 변이도 생기고, 얼마나 살더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냥 무섬무섬 근심근심 하는 것보다는 예, 편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 어느 사역자님이 우리 모임을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했던 분이 있어요. 예, 30여 년을 주님을 찾기 위해서 육사도 들어갔지만 구원 문제 때문에 내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거는 그만뒀대요. 대단하죠? 육사 들어가는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건국대학도 다니고 청해신학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신비, 환상, 뭘로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멘까지 가서 선교 활동을 했대. 근데 막 정부군과 반군들이 막 싸우는 그 시기가 돼서 그런가 막 밤에도 공중에서 막 기관총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안 죽었다 해서 요르단을 갔고 또 요르단에서 베들레헴 갔고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품으면 하나님 나를 뭐 하겠지? 구원시키겠지. 그럼 지금은요 제가 잠을 못 자요. 예? 내가 이러다가 교통사고 나 죽으면 나는 지금 지옥인데 목사가 하는 얘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가를 아시라고요. 수면제를 먹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니 제 양심이 뭐가 되겠어요? 막 이러더라고. 이분은 좀 선한 사람 같아요.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멘까지 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지 않으니까 잠을 질 수가 없다고 하는 갈급함. 저는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교제했는데 거의 많은 부분을 이해를 했거든요. 또 얘기를 들으니까 아내도 딸도 데리고 와서 또 한 번 교제하고 싶습니다.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래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서는 낮과 밤이 필요 없어. 왜? 불도 필요 없어요. 누가 비치시기에? 하나님 비치시기 때문에. 성문도 열어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성문 있는 거 봐서는 성문 밖에도 사람이 있다 없다? 있겠다는 얘기죠. 그럼 성문 안에 누가 살아요? 사대문 안에 누가 사냐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요. 조선시대 때 나는 사대문 안에 산다고 하면은 이건 그냥 특별한 사람들만 사는 것으로 아는. 그냥 성문 밖 하면은 벌써 그냥 하대해버리는. 이렇게
성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예전 올라갈수록 더 번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 안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참 이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계신 성에 살아야 돼요. 그거는 성전이 아시죠? 왜? 하나님 자신이 성인데 무슨 성전이 필요해? 하나님 자신이 뭔데?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다이잖아요. 우리 성 안에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것은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여기서도 못하면 왕인데, 어? 65세 정년퇴임한 나을 수 있는 분이 우연히 만났더니 나 평생에 장짜리 한번 해보네 뭐였더니 내가 퇴직하고 좀 숨 쉴 만한 곳 찾아서 갔더니 나를 톤을 탁 잡더만 아이소 어디서 온 젊은이인가 이장감이 오셨네 그러더라는 거요. 내가 반장도 못 해봤는데 거기서 우리 왕노릇하니 어떻겠어요? 자, 이 세상은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벳시다여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내가 늘 행했던 권능을 이방인자 시돈과 두로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자, 또 하나 가버나움아 네가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일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안에 했던 그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했더라면 소돔이 지금까지 견고하게 견뎠으리라. 3500년 전에 멸망한 소돔이 그 뒤에 1500년 지난 가버나움에게 한 말인데 그러면 가버나움이 소돔에 비해서 어떻다는 거죠? 더 타락과 부패가 심하다는 뜻이라면 그러면 자 2000년에 가버나움이 그랬으면 지금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많이 달라지고 많이 정결됐다 할까요?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점령을 막 할 때는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리적인 여리고를 갖다가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이 앞장서셨어요. 유일하게 딱 살아난 가정이 있다면 라합 가정, 친족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불과 430년 전에는 뭐라고 되냐면 아직 아모리가 죄가 관영하지, 즉 걔가 넘치지 않아서 그렇게 했어. 근데 430년 만에 뭐라고 하잖아요? 죄가 관영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죽여라 하기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세상에 참 보시면서 어떤 심정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하나님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겠다. 자, 우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은요. 당신은 안식하고 계십니까? 이건데요. 3장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하고요. 히브리서 4장 1절 3절까지 내용을 제가 빡빡 적어놔서 보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안식하고 있습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천하 만물을 막 빛을 만들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리고 물고기를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온갖 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하나님 편히 쉬신 게 아니에요. 어디를 만들었을 때 인간을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쉬셨다.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뭐 동물 만들고 식물 만들고 바다 만들고는 의미가 없어.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새는 새들끼리 살 것이고, 그죠? 물고기는 물고기들끼리 살아요. 그럼 당연히 사람도 누구끼리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닮게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라니까요.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교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들고 난 뒤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 짓고 나서 뭐라 하냐면 이제 나는 쉬자.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7일째. 그죠? 자, 하나님에게 인간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그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뭐 태어나는 아들 있으면 죽여라. 심지어는 아무 지푸라기도 안 줄 테니까 그냥 예전 찍던 대로 벽돌 찍어라. 이런 식으로 막 명령을 내렸던 애굽 왕 바로에게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굴복시킨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430년 동안 그 애굽 고센 땅에 살다가 이제 옮겨가게 된 거예요. 뒤에 갈수록 거의 노예였거든요. 노예 생활로 탄식과 그러죠? 한탄과 막 이런 소리가 막 하늘까지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장정막 60만이니까 여자 속하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 점은 아무리 안 돼도 200만에서 250만이 된다. 그래서 장정 60만 명이 드디어 애굽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광야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요,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2명. 저는 어떤 확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독하니 고생을 했고 고통을 받은 그가 드디어 해방되어 나왔는데 뭐가 잘못되어서 겨우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하는 얘기를, 이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이거든요. 오늘날은 너무나 사회가 혼탁스럽고 언제 세상이 어떻게 종말이 될지 알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깨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언제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늘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서 누구는 살지만 누구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똑같이 병에 걸려도 누구는 살고 죽는 것은, 그래서 이 운명이 누구에 매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과학기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방주사를 맞는데 어떤 왜 죽냐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를 통해서도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생명에 있어서는 뭐라 할까,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한치도 느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올 때 이스라엘 스스로 힘으로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위해서 나왔나요? 하나님이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인간이 언제 그 뚝을 싸가지고 바다를 막, 지금도 못 막아요. 바다는 이렇게 간척을 헐치더라도 이렇게는 못 막아요. 그걸 막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물이 마른 뒤에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건너냐고요. 그래서 가데스 무리바에서 반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둘러보러 보내라. 12명을 보냈죠. 보낸 것은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준 거예요. 물론 가서 보니까 키 차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애굽 생활했지, 가나안 생활했지. 그 이스라엘 사람 키가 어떻겠어요? 1m 한 50에 너 조금 넘었겠지. 어떻게 보면 60 되나? 근데 가서 봤더니 2m가 넘어. 포도송이도 그냥 메고 다녀. 싸움이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언제는 뭐 그들의 막 싸울 능력과 전술과 또는 군대 위압 이것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간다는. 그런데 자기 눈으로 보고는 우리는 저 땅을 가질 수가 없다. 저 땅을 들어가라고 애굽에서 이거 못 살겠다고 했더니 살릴 줄 알았더니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죽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꿈과 이상을 품고 장정 60만 명이 그리고 식사를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불순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우린 그들과 싸울 수 없다. 그들이 싸워서 들어갈 땅이 아니에요. 누가 싸워줘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광야에서 거꾸러져요.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럼 살아봐라. 광야에서 죽을 수, 가나안 땅엔 한 발도 못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요. 그걸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는 거다.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고 하늘의 세자들 왕노하다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입니까? 내 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죠?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그 믿음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뒤로 밀고 살려고 그래요. 어찌 보면 세상이 풍족해졌잖아요. 편리해졌잖아요. 많은 분 만족하고 사는 것 같죠. 반면에 죽어가는 것은 뭐냐? 영성이에요. 영이 죽으면 소망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그러다가 깊은 골짜기 만나면 인자는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왜? 온전히 찾지도 않은 하나님 보고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사실 그때도 사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주신 시험인데 원망과 비판과 불만이 그냥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장정들이 광야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그렇게 살려서 나왔는데 마치나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서 나온 것처럼 자기가 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생각처럼 하고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오늘 너무 시간이 지나가서 다 못 할 수 있겠는데 한 달까지 하겠습니다. 자, 12절. 제가 눈이 지쳐보다는 게, 자, 내 형제들아, 아니 내가 어디를 보고 있어 지금? 야곱을 보고 있네요. 내가 차이가 정신이 없어 지금. 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부분은 앞서도 보면 모세의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요, 앞에 있는 9절 보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지금 광야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들아, 한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형제들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보통 형제들 하면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죠. 그러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 너희는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떨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라는 말, 참 우리가 믿었으므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성도고 참된 신자예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형제들아 했는데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봐요. 그러죠? 형제들아 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아, 여기 나와 있는 형제들 다 구원받는 건 아니구나. 자,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음들, 그 광야에서 장정들이 품었던 마음들, 이걸 불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불신을, 이런 악한 마음을 계속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늘 부딪히는 문제예요. 그게 얘기잖아요.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인 신앙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뭘 불신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13절에 피차 뭐라고 했어요? 권면하라. 오늘은 이렇게 한다. 현재죠? 이건 어떻게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잖아요.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6장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나오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현실감 있는 말이고요. 피차 권면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인도하는 산말이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끼리도 봐서 서로 뭐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성도 간에도 권면하고 뭐라고요? 그래서 그가 믿음 안에 있기를 계속 기도하며 교제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예.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강팍이 된 이 마음 상태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죄의 유혹으로 강팍이 된 상태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이런 마음을 푼 것인데, 보시면 요즘 와서 그런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책망할 그 내용들을 좀 어떻게 핑계나 변명할 구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표준도 좀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그 심리에 호소하고,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뭔가 얻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 불을 쌓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리고 불로소득을 하는 거예요. 요새 많이 나오는 뭐 비트코인인가 뭐 하더만, 됐다면 돈 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돈이 있어야 돼 하면서 그들이 하는 짓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생각하고 불로소득 얻을 수 있는 부분에 함께 나아가고, 누가 옆에 얘기해주면 그래요? 그리고 막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 같이,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면 이건 바로 이거거든요. 믿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떨어진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딱 잘랐어요. 부자하게 만들려면 욥과 같은 사람에게 해당돼요. 그는 부유하지만 늘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 뭐 생일잔치 했다도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면 괜찮아. 이걸 가지고 뭘 하지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안락한 생활, 풍족한 삶, 그리고 더 좋은 만족스러운 주거, 이거 생각한다면 이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 너희가 이걸 탐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이 너희를 뭐라고요? 찔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성상임. 아니 뭐 세상 사람들 그러대. 여자 하나쯤 사귀어야 된다고.
또는 뭐 젊은 사람들은 또 친구라고 이제 이상을 사귄다. 요즘에 친구란 개념이 우리 때하고 틀려요. 플라토닉 개나 죽어라, 개나 죽어라. 친구면 잠자리도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거 참 무서워요. 이런 거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올 말씀, 11장에 나왔습니까? 죄가 대개의 죄는 몸 밖에서 짓는 거다. 하나, 의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는 몸이 이제 어디에 있어? 지금 누가 붙어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요. 운명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혹시나 교회 안에 있으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합니다. 좋아. 근데 야, 당분간은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하라 한다든지, 당분 나가지 말고요, 취업 공부하라 이래 버리면 뭐라고 써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거룩한 표준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할까요? 절대 않죠. 어떻게 역사가 합니까? 그걸 이게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건 우리도 하자. 그래서 잠시 하나님 영광, 교회 생활, 집회 내려놓자. 이러는 순간에 사람은 악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에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게 꼭 남들 같아요? 아니요. 우리 생각 안에도 잡혀 있어요. 지금 이 세상과 대충 세상이 이러니까 어느 정도는 막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받아들이는 않더라도 그냥 인정하고 처럼 생각하고 이러면 벌써 이건 뭐예요? 죄의 유혹을 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시대가 변했다고 낮춰서 생각하고 하지 말고 너희에게 내린 너희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같은 것들이 바로 이렇게 거룩의 토를 다뤄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라니까요.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만 친구가 없어. 말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같은 모임에 나가면 날 우습게 봐요. 말 돼요, 이게? 그 세계에서는 회원을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읽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여기서 뭐 자칫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없어진다, 뭐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구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뭐 검정고양이 내루도 아니고, 아마도 이렇게 아니래요. 문제는 뭐냐면 참된 성도는 이런 그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참된 성도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가죠? 예. 내가 이거 잡아야만 참된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참된 성도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난 용납하지 않는 믿음, 이해 가시죠? 다른 사람들 생각할지라도 우리 용납하지 않는 믿음. 왜? 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미국의 레리 킹이라고 하는 토크쇼 1인자가 있어요. 올해 88세로 죽었더만. 예. 거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목적을 이끄는 사람 리그 워렌. 당신이 믿는 거기에서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른 종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넘어진 또 조영기 목사. 당신이 믿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아니요. 다른 종교도 있다고 조영기 목사가 그랬어요. 그 사람을 걸리면 다 넘어져. 거기에서 존 메가더 목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는 없다고 막 웃어요. 패널들이 막 웃어요. 온갖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누구냐? 오늘날 프란체스코 교황 추기경일 때 거기 있었거든요. 웃었어요. 저렇게 말하는 기독교를 교조주의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교황이 한 말이요. 존 메가더는 당당하게. 그러면 힌두교는, 불교는 구원이 없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는
말씀에는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이 없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분만 당당히 외쳐 나왔어요. 너무 사람 많아요. 번영 신학이라 가지고 긍정의 힘을 주장했던 뭐 오웰 오스틴인가? 그 사람 넘었잖아. 그 사람도 거기서. 그 사람은 넘어뜨린다. 아직 1인자의 내리킹. 참 사람이 죽어서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됐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꼭 그렇게 세상에 이름 나 있는 기독교인 지도자들 갖다 놓고 그게 넘어뜨리네요. 그거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 변화의 추세를 맞춰야 한다. 누가 그걸 하나님 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미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거룩한 표준을 낮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감성을 갖다가 중요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써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뭐라고 써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뭐라고 했죠? 너희를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느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이니라. 버림을 받았대요. 내 안에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았겠지. 없으니까 양심 가치를 못 느끼겠지. 그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 계속 추스려야만 악한 세상에서 넘어질 뻔하다 일어나고 욕 받을 뻔하다가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지옥 안 받는다. 안 넘어진다. 누가 그렇게 자신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잘못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해야 돼요. 저도 해야 되고 저한테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사는 거예요. 네. 자, 4장 1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안식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장정 60만 명이 결국 어디서 다 꼬꾸라졌어요? 광야에서 다 꼬꾸라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애굽을 떠날 때 그 초심은 어디 갔는 거예요? 그 노예생활 하다가 해방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가데스 바네아 나와서 이제 여기서 딱 결정되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정탐꾼 10명이 그냥 자기 손으로 다 이루는 것처럼 자기 손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우리는 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누가 자기들끼리 앉아서 민주적인 합의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무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끼리 앉아서 민주적 협의를 하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들어가라면 누가 들어가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했는데 왜 자기들이 그러냐고요? 우리 교회가 이럴까 싶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거를 그걸 뭉개고 우리 자신이 지혜를 모으고 지식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된다니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앉아가지고 소리치는 저 장전들과 같은 의미예요. 이해 가시죠? 세상에 어떤 뛰어난 인간이 뛰어난 사고를 갖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보다 못해. 그건 고린도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잠시 시대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요새 이런 말들이 시임착이 나와요. 너무 그렇게 하면 이것은 벌써 무너지고 있는 증거예요. 시대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 뭐예요? 더 그것을 붙잡아야 돼. 우리 보고 구식탱이라 하고 교조주의라 하고 막 이렇게 완고하고 세상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가 나를 지옥에 보낼 바도 아니고 지옥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이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눈치를 봅니까? 우리가 눈치를 보고 딱 하나 있어요. 누구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의 눈치를 봅니까?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은 더욱 아니죠. 남유다 왕 우시야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릴 때 얼마나 번영을 구가했는지, 그가 남쪽을 아라바까지 다 잃어버렸던 땅 다 회복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있었어요. 그 2세는 또 북쪽을 막 영역을 넓혀갔는데, 예전에 솔로몬이 위와 아래를 넓혔던 것처럼 그 땅을 둘이 합치면 다 회복했어요. 최고의 번영을 구가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도요, 우시야 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울부짖었어요. 어찌 또 어떤 왕을 우리가 만날 것이냐. 그런데요, 그럼 그 시대는 참 신앙이 서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 화려하고 풍요로움과 편리함이 있었던 그 시대에 신앙은 점점 영성은 낮아지고 신앙은 깨어져서 북이스라엘 멸망의 길이 갑작스레 이루어지고 남유다도 이제 낭떠러져 떨어져가는 그 기회가 바로 그때 돼요. 최고의 문화가 구세, 최고의 생활이 풍족해지고 최고로 편리해졌는데 신앙은 무너져가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우리 역사상 이렇게 잘 살 때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10번째 아니라고요? 이거 참 상상을, 우리 세종대왕에서 들어보세요. 까무라칠 거예요. 늘 중국에 그냥 그렇게 하대받던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이 들으면 까무라칠 거라고요. 이렇게 잘 사니까 우리 신앙이 커졌나요? 더 하나님이 막 더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나요? 하나님은 조금씩 낮춰지고 있고 안전히 안 보이려고요. 잘 사는 건 좋긴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왜 기독교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살아갈 수 없는가? 이를 살아가면 저쪽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 것이고 이쪽을 살아가면 저거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 것이니 둘을 어찌 똑같이 사랑하겠느냐, 그거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데도 세상이 하는데 기독교인들만 뒤쳐주면 돼? 그러니까 우습다고 하는 거지. 세상이 우습다고 할때 무슨 상관이냐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고요. 세상이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낮춰보고 나를 하대할지라도 그걸 견디는 게 신앙이라고. 이해 가요? 내가 그들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나도 그래가지고 세상이 그래 하니까 서로 하나씩 두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은요, 옳고 그름도 없어졌어요. 틀리는데 그냥 다른 것 뿐이래요. 남녀가 만나서 한 몸이 돼서 결혼하는 것이 우리는 옳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다고 배웠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사는 것은 틀린 게 아니야. 다르다. 맞아요 이게? 우리 성경은 틀리다고 했어요. 세상에 다 말하는데 우리 마음을 넓힙시다. 이 말 돼요? 이게 소위 감리교 신학대야. 뭔 신학대 하는 소리에 이게 교수들이 하는 소리에 마음을 넓히시다니. 그러면 하나님 어디 가고? 죽어도 안 된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안 될 수 안 된 거예요. 전 목사처럼 말씀에는 안 된다 했으니 안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헤헤 웃고 비하해도 견디야죠. 이해 가야 안 가요? 가야 안 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였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세상 사람들부터 놀림을 받고 비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땅의 형체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무슨 형체가 된 거예요? 하늘의 형체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땅의 형체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에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죠. 모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두려워서, 아니 우리가 그냥 무시당하니까 세상 조리와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말이라고요. 왜? 우리를 갖다가 저 구닥다리요, 구식쟁이요, 말도 안 통해 완고하다고 세상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처럼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천하인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했으니까 없습니다 했으니 막 묻는 거야. 그러면 힌두교도 없겠네요. 불교도 없겠네요. 리고원에는 다른 종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 목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웃을지라도 뭐라고 해야 돼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인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이 멸치하라는 거는 이것이 신앙이라니까. 그게 무서워서 버리면 누가 믿지 않냐 악한 마음 품고 기다버리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 이거 다 있었잖아요. 대부분이 못 이뤘어요. 장정들이. 예. 자, 우리가 고백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속량되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양심에서 오는 이런 안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시가 아니요, 미래에 있는 영원한 안식까지도 함께 받은 거예요. 아멘이요? 지금에 있어서 내 영혼이 건진받는 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있는 영원한 안식까지도 뭐란 말이에요? 받은 거라고요. 이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해서 광야에서 꺾어지는 이것은 안식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죠? 예.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확고한 신념을 언제 누구한테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종교성에 빠져버려. 그래서 뭐 믿으면 좋고 건강도 해주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이루어질 것이고, 이렇게 말한 게 오웰 오스본인가요? 조스본인가요? 조웰 오스본이죠? 번역신화. 그 교회가 4배가 됐대요. 절대 말하자면 2가지죠. 죄, 지옥 말하자는데 이건 올바른 종교인가 아닌가요? 올바른 교회인가 아닌가요? 아니죠. 긍정의 힘을 가지면 잘 산다.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말, 매일 그 말만 하니까 당장 내가 뭐天국같이 생겨지고, 레이크우드 그 교회가 4배로 불어났다나? 그건 뭔 소리야? 지옥 말하면 떠날 사람들인데, 죄인이랑 말만 하면 그냥 주저앉아버린 그 교회인데. 예. 우리는 구원받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복된 나라에서 땅에서 살 수 있다고 소식을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죠? 들었다니까. 우리도 구원받으면 영원한 안식, 영생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뉴 킹 제임스 본에 뭐라고 나오니? 뭐라고 이렇게 4장 2절을 말하는군요. 2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겉으로는 뭐냐면 그 12 정탐꾼 중에 2사람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 누구누구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과 믿음이 결부됐으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믿는 사람 사이에도 이런다니까요.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그 굳건하게 하나님을 말씀 붙들면 막 욕한다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2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믿는 사람끼리. 그 얘기를. 자, 그들이 안식의 복음이 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고 이렇게 말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한 자들과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2 정탐꾼과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킹 제임스 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죽었고 둘만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예. 세상에 많이 속화되어 있으면요,
뭘 말하면 들어가기 잘 이렇게 돼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당당히 나오는데 세상과 함께 오래 있으면 또 들어가지 막 더듬거려. 당신은 확실하게 죽으면 현까지요. 갑니다. 그가 삶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잖아요. 하는 것이 이게 잘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대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우리는 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유명하잖아요. 그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막 하는데 말이 떨린다?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바로 안 나온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이런 말 나왔어요. 3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이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이것은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언제든지 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열어놨고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안 해요? 유효하죠. 그들은 죽었을 망정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요, 계속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열려져 있다. 그래 안 그래요? 있어요. 지금도 유효하죠. 럭크만이라는 사람이 세대주자인데요. 그 사람이 거기다 적었으면 좋겠네요. 가나안의 안식은 3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의미하고 창조의 안식은 다 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만물을 지으시고 쉬셨다는 3, 4절이고요. 그리고 믿는 자 안식은 9절과 10절이라고 그 말씀을 했어요. 천년 왕국의 안식은 7절과 8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9절에 우리에게 해당 믿는 자의 안식, 그런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 안식은 사바스라고 하는 말에서 뭔 뜻이 나왔더니 그리스도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뜻이래요. 이 단어 뜻이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이런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사바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나는 뭘 할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 성령님 하시는 선한 열매예요. 이것이 마치나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원하고 이거 하는 것도 뭐냐고? 성령님 하시는 선한 열매라고요. 아멘이 아니에요. 열매요. 세상 열매 같으면 허겠어요 이렇게? 않죠. 내 돈 아깝고 내 수고 아깝고 이게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고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때로는 10절에 보이는 10절 볼까요?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6일 동안 지켜 7일 딱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참 합니다.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언제 있다고요? 예수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너희들도 거기 가면 완전하게 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열매로 선한 일을 하는데 힘들지 그 말이에요. 수고롭지 그 말이에요. 고생하지. 육신 있을 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진정한 하늘에 가면 온전한 쉼이 있는 거야. 이 말씀으로 이루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지칠 때 잠시 또 이렇게 수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이루를 받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온갖
우리 세상 풍조로 둘러싸여서 손짓하고 유혹하는 이 세계 속에 더구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근심과 염려를 하고 인간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무엇일까?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장 16절 히브리서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교회 나오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 지금은 담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예요. 예전처럼 우연히 뭐 이렇게 상대가 와서 부드럽게 쉽게 하는 시대가 아니고 담대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이 때에 따라는 것은 제때에 맞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이 있었다, 직장에서든 또는 사회에서든 이거 어찌할꼬 부르짖으라 그 말이요.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럼 그때 만난 말씀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외쳐라.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 내 신앙대로 안 되어주는 부분 외치세요. 그것도 내 손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땅을 내 손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단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지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으로 살려면 고달퍼요. 힘들고. 그래서 오늘 얘기는 그 얘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주신 거, 가나안 땅에서 잠깐 사는 안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이에요. 예수님 우리한테 잠깐 능력을 빌려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예 당신이 뭐해서 생명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내 생명 가져라 죽었어요. 당신 죽어 살린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죽어 살린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주신 구원을 거둬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 자신만 거둬가지고 혼자 거쳐가.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구원을 빼앗지는 않는다고요. 제발 흔들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붙들어라. 세상이 너를 요구할지라도 안 돼. 견뎌라. 그거 세상을 머지않아 망한다. 이거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분 누구요? 민수기 23장 23장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럼 이 말은 인간은 사람이므로 늘 거짓말하게 되고 누구 후회할 짓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쳐다보고 나도 그게 맞춰? 뭐예요 그럼 그게? 그러면 거짓말을 섞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삶, 이 길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내일 앞일을 내다볼 수 없을 때도 더 뭐 살아볼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처럼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우리도 대충 맞춰서 비슷하게 이러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분명히 멸망할 때가 맞이할 터이나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사이에 그들은 호련히 멸망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때를 가르쳐 주므로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일시적도 아니요 잠깐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것은 흔들릴 수가 없고 잠실 수가 없고 영원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도 감사한데 왕노릇하며 산다고 하신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먹는 욕, 잠시 받는 멸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도 지켜주셔서 당신님의 자녀가 영의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오후에 있을 그런
줌을 통해서 배운다는 이 시간까지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모든 일들 진행시키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이제 지금 병상에 있는 우리 이재영 자매님 또는 김성환 형제님, 또 아파서 통원치료하는 이재영 자매님 등 기억해 주시고 확실하게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붙잡게 해주시고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끝나이다. 아멘. 됐습니다.